네, 다음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덕타원 권은경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화단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제는 뭐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존엄하신 부처님이신 도반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라. 대종경 교의품 4장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원불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네, 이론상 신앙이죠.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부르죠. 우리 현실, 천지만물 곳곳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도 온 우주를 다 주재하고 있다. 이것이 원불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불교 신앙표어인 처처불상 사사불공,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처처불상, 남편 부처님, 자녀 부처님, 또 옆에 앉은 도반 부처님, 네, 이렇게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다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부처로 믿고 불공하라. 교도님들 불공 잘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같이 살거나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교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살거나 뭐 일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큰 경계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도 평소에 참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또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일을 같이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생각이더라고요. 혹여 그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떠나거나 또 어디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조금 편한 그 상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경계가 줄을 서서 저를 또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떠나면 그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앞에 나타나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놔야겠다. 이것만 없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공부도 되지 않고 항상 도망만 다니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곳으로 내가 가든지 저 사람이 가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도 거기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무엇부터 그럼 해야 될까요? 내가 왜 힘들지? 저 사람이 저러는데 왜 내가 힘든 건가? 가만히 살펴보면 분별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의 분별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분별.
구분하여 차별한다 라는 뜻인데요. 뭘 구분하죠? 좋다, 나쁘다. 아, 이건 맞아, 저건 틀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분별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건 우리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틀입니다. 틀. 이 틀에 사람들이 맞춰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안 맞춰주면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요란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 맞춰주면 참 편안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납니까? 모든 뜻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대들이 저를 위해 움직여줍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제 마음을 알아서 내 뜻대로 다 맞춰주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그 틀이라는 것을 놔야 합니다. 놔야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 틀을 놓는다는 건 뭘까요? 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해 하는 생각, 저 사람 옳다 그르다 라는 생각, 바로 시비 분별을 떠나버린 세계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법회 시작 후 입정을 했잖아요. 입정의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일어나잖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들, 또 불편했던 것들, 수없는 생각이 오고 가요. 하지만 자꾸 놓고 청정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그 부동하는 마음, 언어 도단의 입정처, 저 이론상의 진리, 진공한 그 자리와 합이라는 그런 시간이 입정의 시간인데요. 경계를 만났을 때도 역시 먼저 부동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순간 빠르게 부동하는 이 한마음 챙겨서 내려놓는 연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 한 번에 안 되죠. 하고 또 하고. 이런 공부를 신문의성으로, 지성으로, 정성스럽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편안해져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기운이 따뜻해진다는 걸 경험합니다. 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뭔가 미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사라져. 일을 안 해. 나는 바쁜데. 이런 경계가 있어. 경계가 딱 경계인 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방금 설교 그 식순을 착각하고 올라온 거 아시죠? 올라왔다가 무대 뒤로 살짝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아침에 우리 교감님께서 법회 잘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실수했네,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네,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원망스럽고 밉던 상대가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상대는 계속 그래.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그 경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래서 다음 공부, 이 공부가 더 실은 중요합니다. 아야, 너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지금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때에 왜 꼭 그 시간에 사라지는 거야? 라고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말했다가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좀 모른 척 봐주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모르는 척 계속 봐주자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나? 계속 고심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설득하거나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혹여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때로는 굉장히 따끔하게 이 얘기를 해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자리이타, 은혜가 나오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무 시간에 만나고 또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전화 올 수도 있죠. 저도 저런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지만요. 이렇게 외롭지만 이런 고심하는 이런 공부의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고심만 하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정없이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해보고, 또 말을 안 해보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다 실행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과불급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천성이나 이런 기질로 막 말도 세게 나가고 단어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과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보면 지혜도 얻게 되고 실행력도 얻게 됩니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실행하면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완벽한 부처는 아니잖아요. 본성 자체는 저 이론상과 같지만 완벽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이것이 나의 실력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해가는 진짜 공부입니다. 첫 번째, 부동하는 공부. 그 다음에 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부.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공부. 수양, 연구, 취사. 삼학병진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도 얻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 적중률이라는 것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래서 저에게는 공부의 힘, 이것이 법력이죠. 법력도 올라가고 서로 좋게 되는 은혜가 생산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불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불공 공부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처세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초점이 상대방을 바꿔야겠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저 사람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럴 수 있죠. 그렇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되면 원망하죠. 그리고 해보고 안 해, 이제 더 이상 안 해, 여기서 끝
그냥 이렇게 살래. 뭐 말 안 하고 지내면 되지. 서로 불편하고 말지.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쌍의 신앙. 모두가 다 부처이다. 존엄하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의하고 나를 바꾸는데 초점을 돌려야 합니다. 상대가 부처임을 믿기 때문에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불공이 뭔가 약간의 지금 부족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꿔나가는 그런 반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외심이라는 말씀 받들었는데요. 경외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저는 두렵다? 그러면 어두움, 좀 뭔가 우울함, 이런 환경에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해요.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두려운 줄 알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상대를 대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뭔가 가보지 않은 그 환경에 아니면 새로 만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조심하는 마음을 챙기게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구나. 지금 새로운 곳에 와서 익숙치 않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은 참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을 확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쉽게 하게 되고 태도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족 사이에서도 또 오래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챙기라는 말씀이시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원불교 신앙은 우주 만유를 부처로 모시고 감사하고 불공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수행은 안으로 내가 원래 이런 쌍과 같이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는 본성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것, 바로 내가 부처되는 길이 원불교 수행입니다. 경계를 당해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는 사람은 그 자체를 이미 우주 만유를 부처로 모시고 불공을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밖으로 감사하고 불공하고 부처로 모시는 사람은 곧 안으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부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안팎이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과 수행을 같이 운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먼저, 수행 먼저 이렇게 선우의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 문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바로 내 문제, 자기의 문제와 대타의 문제, 곧 상대의 문제가 있다. 자기의 문제는 이런 쌍의 수행으로 불가를 얻게 하셨고, 상대와의 문제는 우주 만유를 통해 은혜를 발견해서 복락의 결실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내 문제 또 상대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큰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교화단의 시간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 도마님들의 문제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회화를 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2월 한 달도 이렇게 청정한 마음 챙기시고 경건한 마음, 경건한 태도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급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